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즉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빚이 다 청산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시며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심으로 의를 획득하셨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자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정당하게 설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자격을 갖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은혜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땅에서 살아내심으로써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기하고 있다가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오셔서 쭉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행위 언약에 따른 의를 획득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내시고 의를 획득하신 겁니다. 그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 언약에서 인간이 지켜냈어야 될 그런 것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구속 언약을 근거로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행위 언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은혜 언약, 이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이 원복음, 이 원복음으로 우리에게 그 다음부터 쭉 모든 끝까지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줄기가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언약으로 이어져서 다윗 언약은 그 너의 왕위가 영원하겠다. 그 왕위가 영원하다. 다윗은 죽었는데 영원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누굴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쭉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쭉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 후에 또 예수님은 그 구속을 완성하시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살았어야 될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행위 언약이거든요. 아담은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먹어서 실패한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처음부터 요구했던 언약을 다 지켜내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잠깐만 제가 한 번도 전에 설명했는데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운전 법규를 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벌칙금을 내야 되잖아요. 벌칙금을 내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원래 제대로 운전했어야 될 이거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벌칙금을 낸 것으로 그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냈을 뿐이지. 그래서 제대로 운전한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지불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될 삶을, 행위언약의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의를 획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던 그 살아나심은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약간 어렵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도 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죄값도 지불해 주시고 저희가 살았어야 될 삶도 살아내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로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좀 핵심적인 얘기를 먼저 드렸고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자신이 정말로 믿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며 더 나아가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서 나는 진리를 믿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깊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남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나 이거 명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러신 분 있으면요, 오늘 이 설교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녹음되니까 여러분 또 들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또 교리도 공부를 하시면 이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활과 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아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그래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기초 단계에서 접하는 어떤 지식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세례문답 또 이렇게 이런 거 받을 때에
그냥 거기에 대답 잘하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단지 기독교의 기초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인 동시에, 들어가는 입문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며 완성하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예. 우리 지지난주에 저희 했잖아요. 우리 그 보화를, 밭에 있는 보화를 사려고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잖아요. 그 보화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보화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빈약한 분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보화를 획득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이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확보한 것은 이제부터는 천국을 향하는 길밖에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천국. 예. 옛날에 전도할 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예수 천당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도 복음의 그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은 기독교의 시작과 과정과 그 완성 모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기독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실체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먼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우리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어드렸던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에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너무 길면 3절, 4절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복음이란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겪으신 죽으심과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지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이거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이거 여러분 아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진 복음 안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이건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꽉 붙잡으십시오. 여기서 다 흔들립니다. 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선도 행위와 공로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진 복음 안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멘. 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절대적인 이 예수님의 유일한 유일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했어요. I am the way라고 했어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I am a way가 아니에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은혜라는 말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종교와 복음의 좀 다른 차원,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물론 제 안에서도 자꾸만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저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습니다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이것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복음 안에서 생명을 넘치는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치고받고 싸우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복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는 인간의 종교적인 본능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이 부분에선 완전히 절령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잠재적 기본 원리가 뭐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 입니다. 이게 종교의, 그러니까 복음 이외에 다른 모든 것, 다른 종교, 이단, 철학,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뭐냐면 나는 신의 법을 지킨다. 그러므로 신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인가운. 하지만 복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꼭 붙잡으세요. 이미 붙잡고 살아가시는 줄 아는데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잠재적인 기본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긴다. 이거. 네. 예. 언더가 스탠이십니까? 네.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요? 인간이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 보세요. 그 안에서 또 죄 짓잖아요. 반면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이 정도 되면 일어나서 우리가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아멘.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해 주는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보시면 칭의교리의 아주 결정적인 요절 말씀이죠. 로마서 4장 3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 17절, 1장 18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쭉 3장 23절까지 22절까지 쫙 얘기합니다. 20절까지 쫙 얘기해요. 그리고 21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설명하면서 4장에 들어와서 로마서 4장에 들어와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가지고 설명하려니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싶은지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죠? 예,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고백하잖아요. 예? 시편 32편 51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칭의입니다. right,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죄 때문에 설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영광에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광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내심으로 의를 획득해 주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로 주시는 의로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의로움은 인간이 만든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어진 의로움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주어진 믿는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이 늘 받아들여지는 자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죄인들을 심판하고 처벌하셔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란 그렇게 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주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사람이나 복음적인 사람이나 겉으로는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둘 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기꺼이 헌금도 하고 또 가정과 교회에서는 좋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절제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극히 다른 동기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겉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 받았고 감사해서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막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저녁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왜 그런 겁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뭔가를 베풀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싸움을 여러분 끝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격과 능력으로 구원받지도 않아 놓고선,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역시 어떤 자격과 노력과 어떤 근거로 뭔가를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확인할 게 없으니까 자꾸만 절망하고 실망하잖아요. 조금 확인할 게 나타나면 또 교만해지고. 아니에요.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감에 따르는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당연히 무슨 특별한 결심을 하지 않아도 항상 예배의 자리에, 특별한 결심을 하지 않아도 항상 주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중지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런 거 중지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감동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역사 속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 안 감사합니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3단계, 신앙생활의 3단계, 첫 번째 단계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첫 단계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께 감동받는 단계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감동받는 단계.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모든 신학자가 막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2단계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게 제가 만든 단계예요. 근데 이건 아주 정확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축제교 성도들은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세요. 그래서 예배드림이 기뻐서 갈급해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3단계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당에도 들어가셔서 섬기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2단계가 없이 1단계로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아까 같이 돼요. 이렇게 잘 섬기면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가다 보면 싸우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서로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기꺼이 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고 마치기로 원합니다. 자, 복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복음의 은혜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좀 예배도 빠지고, 이런 걸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사실은 예배도 빠지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도 자신을 인정하시지 않으신다고 느껴요. 요거 맹추입니다. 요거 맹추. 맹추가 아니라 쪼답니다. 둘 다 안 좋은 얘기네요. 심각한 도덕적인 실패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느껴요. 느낄 때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거듭되는 삶의 잘못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다고 체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느낀 나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모든 생각과 태도는 다 비복음적인 것들입니다. 복음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들은 사실 복음을 벗어난 것들입니다. 자,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이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자꾸만 여러분 안에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베풀어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싫어하시고 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대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체험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로운 신분은 절대로 그리고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탕을 복음에 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비복음적인 잘못된 길에서 영적인 방황을 할 때가 많을까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대부분 노력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권을 성취하더라도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갖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남다른 자질을 갖추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그 직장을 들어갔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자기 개발해야 되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계속 수행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중간에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들어가서도 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직장을 얻는 일과 그것을 유지하는 일에도 그렇게 힘든 노력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 이제 생각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을 받는 의로운 자녀의 신분과 자격이 노력 없이 그냥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늘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그냥 우리 지금 복음처럼 죄인인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런 대접을 우리는 세상에서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세상은 항상 자신의 그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거듭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변함없이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노력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을 잃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 대신에 자신의 거듭되는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자신에게 실망하신 상태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뭐 병도 주시고 뭐 사업도 실패하고 그걸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의 일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받아주심의 은혜를 잃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도 힘들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너무나 안타까우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도 자녀가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맨날 문 걸어 잠그고 바깥 방에서 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은 다 베풀어 놓으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받겠다고 막 딴짓하는 거예요. 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을 내려볼게요.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 우리는 이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기꺼이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보다 더 크신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장 크신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이미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받고 그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하고 힘 좀 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크신 사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인정과 받아주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즉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 자체가 더 작아지거나 더 얕아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절대적인 사랑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게 할 수도 또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확인점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열심히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더하게도 덜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하나님은 유효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견인하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해내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이라고 하면 그 정도나 혜택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중단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경계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린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서지고 차가운 가슴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겪으신 죽으심과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지신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을 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축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에, 죄인 중에 괴수인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더 확인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께로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을 알아가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